6월 16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로의 부름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삼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기쁨을 주께 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찬송가 영광송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0장 찬송하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이고 홀수절을 여러분이 읽고 짝수절을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저의 공적인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순백인 마음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우리의 부족함과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그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조용한 마음으로 진실한 고백을 잠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다시 자리에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가 88장 시편 42편 1절부터 5절로 말씀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88장입니다. 사슴이 냇물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주를 갈망하니 어느 때에 내가 가서 하나님 배울고 사람들이 내 하나님 어디 있뇨 하니 나의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 되었네. 내가 성의를 지키며 기뻐하였으나 이제는 일로 인해 마음 상하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내 하나님을 알아라. 너를 도우시리.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국회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로 이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 헤매고 있었을 것입니다. 찬양과 경배를 통해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주님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놀라운 섭리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시고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며 주께 엎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일부러 멀리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으며 살았습니다. 지나간 우리의 잘못과 행동과 생각들을 돌이키고 회개하며 주의 용서를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용서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 마음의 굳은 껍질을 깨뜨려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깨달아 가게 해주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를 더욱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주의 교회들을 기억해 주시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은혜의 방편들을 바르게 실행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주의 말씀으로 만족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옵소서. 교회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좋은 날을 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모든 민족, 세상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나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나라 가운데도 평강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실천되고 또 고통받는 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그 적절한 도움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나라들을 기억해 주시고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닿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생명이 잘 지켜지고 또 보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해주시고 잘 실천하고 순종하여서 삶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직장과 일터와 가정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마음이 있다면 주께서 그 모든 억울을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 더 큰 선으로 더 큰 복으로 갚아 주셔서 정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쫓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이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최고선이신 임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불의한 상황과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당한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도우시는 주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보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청소년들에게 좋은 관계들 선물하여 주시옵고 또 자라나는 이 시기에 좋은 것들 보고 또 좋은 것을 많이 익혀서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성숙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잘 전해 주시옵고 또 주의 뜻을 따라 사모하는 삶을 따라가는 삶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부족한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두렵고 떨리는 자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시편 43편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강해를 사실 시작하긴 했는데 이제 좀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이 좀 계셔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좀 돌아보고 형편을 좀 살피고자 말씀을 중간에 잠깐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3편 1절부터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낙심의 골짜기에서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마주할 때가 있잖아요. 평범하게 길을 잘 그냥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발이 미끄러져서 넘어지거나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깊은 골짜기로 또 넘어지다 보니까
다시 올라갈 엄두가 안 날 때도 있죠. 그리고 떨어진 골짜기 위를 바라보면서 올라갈 힘도 못 내고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날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스스로 이런 질문들을 해보게 되겠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나?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나?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겨난 질문들이 오히려 또 우리에게 낙심과 좌절을 주고 우리 마음을 납처럼 깊이 바다에 빠진 납처럼 빠져들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 43편을 이제 묵상해 볼 건데, 43편은 이런 고난과 좌절의 골짜기에서 지르는 짧은 비명과 같은 시편입니다. 굉장히 짧죠? 작년에 한번 살펴봤었는데 시편 42편과 연결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한 편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분리된 이유는 또 다른 이제 주제가 있고 또 다른 다루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제 분리돼서 보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노골적으로 묻습니다.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여러 가지 공격과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원수들이 공격하고 있는 이때에 외마디 비명처럼 이렇게 지르는 겁니다.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 외침이 때로는 어떻게 보면 불경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감히 저렇게 물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큰 믿음과 큰 소망을 드러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는 스스로 답을 찾지 않습니다. 뭐가 잘못됐지? 내 인생에서 뭐가 잘못됐지? 이러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일어날 힘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분께 이제 빛과 진리를 구하고 다시 일어날 힘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 기자의 절절한 기도를 통해서 낙심의 골짜기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발견하고 또 찬양과 감사를 회복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괴로운 거는 가장 큰 건 그거죠.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 이유를 모르잖아요. 스스로 이제 답을 찾아보려고 하죠. 그러나 이제 더 괴로워집니다. 왜냐하면 답을 찾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명확한 답이 없기 때문에 사실 답이 없다고 해도 될 정도로 무방할 정도로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좀 우리 신체적인 조건으로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제한된 시각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적 능력으로는 삶의 복잡한 문제들을 다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죠. 우리 뇌의 작용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뇌가 모든 신체에 있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얻잖아요. 뭐 눈이나 뭐 코나 소리를 들으면서 귀로 들을 수 있지만 많은 정보들을 이제 다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절대 할 수 없는 거는 외부의 원인에 직접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는 건지라는 거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뇌는 감각기관으로부터 받아들인 자료를 바탕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 원인과 근본을 추론해 가는 거지 진짜 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가에서 개를 만났을 때 이 개가 나한테 감각기관의 개를 인지하고 개가 저기 있다. 어떤 개다. 종도 알 수 있고 크기도 알 수 있고 뭐 어떤 분위기도 알 수 있겠지만 이 개가 지금 나한테 공격성을 띠고 있는지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 감각기관으로만 파악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원인을 파악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긴장하게 되고 스트레스 상황이 돼서 근육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이 과정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제 모든 정보를 얻고 해석하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왜곡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 뇌는 왜곡이 잘 일어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언어를 들을 때 영어를 된 노래를 듣는다고 할 때 소음이나 발음이 뭐 소음이 있거나 큰 소리가 나고 발음이 불분명하면 영어를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뇌에게 익숙한 단어로 대치해서 듣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잖아요. 팝송 듣는데 한국말 같고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뭐 All by myself 이런 노래가 있어요. All by myself 잘 들으면 오빠 만세 이렇게 들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모르면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착시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는 거죠. 우리의 감각기관은 명확하게 모든 사건을 정확하게 해석하지는 못합니다. 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는 현상은 완벽하게 원인을 짚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나의 고난이나
이웃의 고통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무리해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리해서 이제 해석하게 될 때 실수를 하게 되죠. 대표적인 예가 욥의 친구들이죠. 욥의 고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욥이 받고 있는 고난을 잘 보고 있었고 잘 알고 있었지만 이게 왜 이런가는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욥기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감각 정보로만 파악하는 원인, 그 고난은 원인을 되짚어 가지만 틀렸죠.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하죠? 욥이 뭔가 잘못했을 거다. 네가 이렇게 억울하다 말하지만 뭔가 네가 모르게 지은 죄도 있을 거다 하면서 계속 되짚어 가죠. 추궁하잖아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다 틀렸다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기 1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위로하러 왔는데 재난을 오히려 주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된 감각기관으로 제대로 된 원인을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원인을 모르고 하는 조언은 얼마나 공허하고 쓸모없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인간적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드러냅니다.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시인은 괴로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편 1절 시작. 시인은 어떻게 하죠? 자신의 괴로움의 이유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날 좀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 왜 이렇게 일어납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린 때로 너무 잘나고 너무 똑똑해서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걸 다 해석할 수 있고 모든 걸 내가 다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런저런 결과가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럴듯한 계획도 세우고 뜻도 품죠. 그러나 인생이 그렇게만 흘러가지 않죠. 내가 완벽한 준비를 했다고 할지라도 어디선가 틀어질 수 있는 거죠. 특히 우리가 겪는 고난은 이유를 찾기 어려울 때가 더 많습니다.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로 찾아오는 고난만 있는 게 아닌 거죠. 내가 잘했는데도 고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뭔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이유 없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원인을 찾지 못하는 고난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이럴 때가 훨씬 더 많은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길까 하는 거는, 그러면서 깨달아야 될 거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좀 파악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오고 게으르고 나태하면 실패가 온다는 생각, 물론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것도 보기도 하고 악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죠.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또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보완을 잘하고 아무리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놓는다 할지라도 이 변수들을 내 능력으로 막고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원인들, 고통의 원인들, 삶에서 생기는 일들의 원인들을 찾으려면 제대로 된 장소를 찾아야 되는 거죠. 잘못된 장소는 어디죠? 내 삶과 내 삶의 현장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내 삶의 방식과 태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불행은 닥칠 수 있기 때문에, 내 것과 상관없이. 그래서 몇 가지 고난이 닥쳐온다고 해서 스스로 삶을 진단 내릴 수는 없습니다. 아, 내가 이래서 이런 거구나. 진단 내린다 쳐도, 백보양보해서 진단을 잘 내렸다 쳐도, 그러면 인생을 다시 바르게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은 있는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가? 고쳐서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에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 더 열심히 한다고 완전을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어떻게 흘러가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 안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손댈 수 없는 일은 없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은 없는 거죠. 우리는 모르는 일이고 우리는 손댈 수 없는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하나님께 예기치 못한 일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작정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가셔야 됩니다. 신자는 특히 더 그런데 고난을 겪을 때 좀 더 종교적이 됩니다. 나에게 닥친 고난을 이제 대처하고 해석하고 반응하기 위해서
종교를 찾게 되는 거죠. 좀 더 찾게 되는 거죠.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헌신을 해야 된다 생각하죠. 아,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이렇구나. 이런 고난의 원인을 종교 활동의 부족에서 찾습니다.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일어나는구나 하면서 나름의 원인을 찾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더 하면 고난이 안 생깁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사실 성경을 잘 보면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순간들이 꼭 있잖아요. 지적하시는 순간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들을 지적하시는 순간들을 쭉 이제 리스트업 해보면 빈도순으로 정리해보면 가장 많았던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정리했던 가장 많은 것은 우상숭배였습니다. 가장 많은 선지자들이 지적했던 게 이거죠. 우상숭배는 뭐죠? 사실 종교적 부족이 아닙니다. 뭔가 종교 활동을 부족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과한 종교 활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는 이런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거지만 어떤 개념이죠? 하나님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활동도 하면서 다른 신도 섬기는 겁니다. 겸하여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음란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이걸 지적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핵심은 겸하여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내 욕심 다 채우고 내 인생을 마음대로 행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하고도 좋고 내 인생도 좋고 이걸 자꾸 찾아가려고 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갈 수 있으나 어느 순간 부딪히는 지점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부딪히는 지점이 반드시 오잖아요. 그때 어떡하죠? 내 욕심을 따라가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죠. 이게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오히려 종교 행위의 부족을 꾸짖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왜 안 섬기니? 기도 좀 더 해야 되지 않니? 예배를 더 몇 번 더 횟수를 늘려야 되지 않겠니? 이러지 않으신 거죠. 뭘 지적하셨죠? 의로운 삶을 살지 않는 것들, 정의를 실천하지 않는 것들, 약자를 괴롭히는 것들을 나쁘게 생각하게 하셨고 가증히 여기셨습니다. 사실 점검해야 될 거는 이런 영역입니다. 삶의 실천의 영역에서 제대로 살고 있는가? 결국은 요약하면 십계명이죠. 십계명대로 살고 있는가? 이걸 잘 지켰는가? 더 많은 종교 행위가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는 위안이 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상황을 고치기에는 역부족이고 방향이 다릅니다. 그렇죠? 의로운 삶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의로운 삶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직접적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동시에 여러분 고난을 무조건 죄의 결과로만 봐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고난당했던 인물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고난받은 건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은 건 자신의 숨겨놓은 죄가 있어서 그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면 왜 고난을 당했는가? 죄가 있어서 그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도 억울한 고난을 당한 겁니다. 죄가 많아서 고난을 당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잘못과 상관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디서 왔느냐가 아니고 뭐 때문에 생기냐가 아니라 누가 다룰 수 있냐입니다. 고난은 누가 다룰 수 있냐, 누구에게로 가야 되냐, 누구를 찾아야 되냐 이건 거죠. 어떤 고난이 왔던 어디서 왔던 하나님이 다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 때 다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내 마음대로 승승장구한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깨닫고 다시 주인께 돌아가야 되죠. 그리고 그분께 물어봐야 되고 그분의 판결을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라 이게 부족했지, 이걸 더 하면 되겠구나, 내 스스로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기다려야 되는 거죠. 내가 스스로 아무리 판결을 내린다고 해도 아무 힘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판사가 아니니까.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 2절은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어떻게 하죠? 모든 감정들을 다 쏟아냅니다. 불편하리만큼 솔직한 게 시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억울하고 분한 감정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 대한 변명들, 내가 이래서 이런 겁니다. 또 나를 또 스스로 정죄하기도 하잖아요. 양극단인데 변명하거나 스스로 정죄하거나 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솔직하게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꺼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지금 마음이 이렇습니다. 괴롭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나를 버리셨나요? 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죠? 나는 지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거잖아요.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의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의 원인을 예리하게 짚어내는 통찰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전적인 의존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필요합니다 라는 의존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은 고난이 어디서 왔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고난을 다루는 욥기조차도 원인을 알려주지 않죠. 하지만 그 고난이 무엇을 맺을 수 있는가는 알려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뭐라 말씀하시죠? 고난과 시험이 있으나 이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수단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 행위를 헌신적으로 했을 때 이런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고 존귀를 얻을 거라 말하지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죠? 고난을 재료로 삼으신다. 너희가 받는 시험들, 어려움을 재료로 삼아서 나는 오히려 영광을 만들어내고 칭찬을 만들어내고 존귀를 만들어낼 거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고난을 이길 돈과 힘과 능력과 도울 자들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원천적으로 필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찾아야 될 게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도 시인은 뭘 고통스러워하고 있죠? 하나님의 부재를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을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고통당할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충분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살아계시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주변 사람은 별일 없이 지냈는데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받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 질문들은 우리를 굉장히 괴롭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이렇게 괴로워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부대를 괴로워하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시면서 울부짖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를 버리신 건가? 나의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증거인가? 진짜 그런가? 다윗 왕과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계속 징계하시죠. 다윗의 죄 중에 벌받지 않은 죄는 없습니다. 다 벌받아요.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모든 죄는 무서운 징계를 받죠. 간음했을 때도 벌을 받고 그 집안 전체가 벌을 받고 또 인구조사를 했을 때도 징계를 받아서 백성 전체가 고통을 당하죠. 인구조사는 온 백성이 고통받을 정도의 큰 징계였습니다. 반면에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사울왕도 하나님이 버리셨다. 후회하신다는 표현이 명확하게 있잖아요. 사무엘상 15장, 읽지는 않겠지만 15장 22절, 23절을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즉각적으로 사울왕이 죽거나 즉각적으로 왕위를 빼앗기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위협받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왕, 성경에 나오는 사울왕에서는 사울왕의 인생을 보면 역적들이나 위협을 받았던 때는 없습니다. 왕의 자리를. 다윗은 반대로 자기 아들들이 계속해서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눈에 띄는 고통들은 다윗에게 훨씬 많았습니다. 사울왕도 물론 악령에 의해서 고통받긴 했지만 다윗의 고난에 비교하면 뭐 될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훨씬 많죠. 다윗의 고난들이. 동굴에서 살기도 하고 비참하게 쫓겨다니기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신 건가? 다윗을 포기하고 사울왕을 사랑하신 건가? 그렇지 않다고 말하잖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다윗의 임한 징계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주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사랑하시는구나. 약자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구나를 정확하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고통이 많다고 해서 해석되지 않은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버리심의 증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 고난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왜 나를 버리셨나요?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더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간다는 건 뭡니까? 더 많은 기도와 찬송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 더 많은 종교 행위를 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죠.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43편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말하죠? 요청합니다. 일단 요청이에요. 빛과 진리를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내가 하나님 찾아가겠습니다. 거기 계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빛과 진리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빛과 진리를 보내주십시오. 요청하죠. 이게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취해야 될 진정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쉽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은 좀 방황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교회로 돌아가서 열심히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의 빛이 나에게 비춰야 되고 주의 진리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자발적인 힘으로 자발적인 의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진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을 찾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하나님 부른다고 하나님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거지.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더 많은 종교 행위로 하나님을 감동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 많은 기도를 하고 더 많은 예배를 드리는, 내가 종교 행위가 부족했으니 더 많이 분발해서 열심히 해봐야지라는 결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찾아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종교 행위가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목적으로, 그걸 도구로, 수단을 삼아서 하나님을 움직여보라는 게 나쁘다는 겁니다.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저 빛과 진리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만나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법을 찾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빛과 진리를 보내주십시오. 빛과 진리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길을 잃었다면 내 감각적 지식으로 그걸 찾아갈 수는 없습니다. 내 감으로 이 길을 찾을 수가 없죠. 길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필요한 건 나침판이죠. 그걸 보고 방향을 찾아가야 되지 내 경험과 지식으로 찾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과 진리가 나침판이 됩니다. 우리 인생을 가게 해주는 거죠. 나의 판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결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의 진리는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주의 진리가 성경에 있다 그러면 성경은 뭘 말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것. 또 뭘 말하죠? 청소년들? 소리분들 안 배웠나?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걸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은. 그래서 주의 진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시고 또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분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돌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은 십계명에 잘 나타나 있죠. 십계명을 따르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을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계명을 다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죠?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의 방편들입니다. 은혜의 방편들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걸 잘하고 있었나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실 점검해야 될 종교 행위는 이거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정해 주신, 제정해 주신 것들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종교 행위는 그리스도께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적극적으로 바르게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고난의 시간에 진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점검해 봐야 되죠. 주의 진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그토록 임재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는 뭐죠? 뭘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 가서 찬양하고 싶은 것이죠. 왜죠? 찬양이야말로 인간의 주된 목적이니까 그렇죠. 어떤 물건이든 어떤 사물이든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용되는 게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그 사물 자체에게.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된 것이 맞다면 인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됩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어떻게 되죠?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의 낙심과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견뎌왔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난은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진짜 세상을 이길 힘을 주고 소망을 준다면 이 예배는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세상과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언제든지 쉽게 돌아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얼마 안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지만 올 수 있는 자리지 내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얻고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감정 자체는 쉽게 바뀌긴 어렵습니다. 감정은 마치 종이처럼 쉽게 뒤집히는 게 아니잖아요. 감정은 그렇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이렇게 뒤집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소망은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슬픔에 있고 여전히 절망 가운데 좀 있고 하나님이 진리란 걸 알고 소망이란 걸 알았지만 슬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에 소망을 둬야 됩니까? 잘 풀리는 인생, 내 감정의 기쁨에 소망을 두셔서는 안 되고 모든 것을 작정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그분이 작정이라면, 그분이 선하고 자비가 무궁하고 끝이 없으시다면 그분의 작정은 우리에게 유익할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께 소망을 둬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되어가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실행하고 계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수도 없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죠. 그분은 여전히 긍휼이 넘치고 자비하심이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내 상식과 경험을 뚫고 나타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를 찬양은 단순히 아름다운 노래만은 아닙니다. 찬양의 핵심은 뭐죠? 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게 찬양이잖아요. 인정하는 행위죠.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그분께 돌리는 게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우리의 시선을 바른 곳으로 돌려줍니다. 고통과 좌절의 원인을 찾으려는 시도에서 우리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거죠. 소망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 기쁠 때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닙니다. 신나고, 시편에는 신나고 기쁠 때만 부를 수 있는 찬양만 있는 게 아니죠.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을 노래하는 내용도 많습니다. 악인의 승승장구를 보며 괴로워하는 내용도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찬양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소망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찬양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43편을 통해서, 시편 43편을 통해서 고난과 좌절이 올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하실 거는 고난이 닥쳐올 때 스스로 답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감각은 오해와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럴 수 있고, 아니면 또 나를 깊은 정죄감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둘 다 틀린 답이죠.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내 모든 판단을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판단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제한된 능력으로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석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판단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난을 통해서, 형제의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와 삶의 태도를 예측해 보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뭔가 잘못했으니까 저렇게 벌을 받지, 그건 거의 틀린 답입니다. 고난은 오히려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 인생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가를 알려줍니다. 내 인생 내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반항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집니다. 종종 종교적 행위에 의해서 또 우리의 노력에 의지하려고 하지만 진정한 해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올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모든 감정을 다 쏟아냅니다. 하나도 감추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빛과 진리를 구합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취해야 할 자세는 이겁니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통찰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이 필요합니다. 이걸 더 배우고 익혀가야 됩니다. 마지막 구절에서 시편 기자는 42편의 외침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결심하고 있습니다. 결단하고 있죠. 여전히라는 단어는 다시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는 실패하고 넘어졌고 내 절망의 마음이 쪼그라들었지만 그래도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속에서 도우실 겁니다. 우리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 찬양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줍니다. 그래서 진정한 소망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다. 43편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거죠. 성경에 어떤 인물도 하나님 없이 어려움을 이기고 견뎌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너무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이 가득합니다. 만약에 기독교를 사람이 만들어냈다면 시편을 넣을 이유가 없죠. 이런 인생의 고통과 고난과 풀리지 않은 문제들을 잔뜩 담아놓은 성경의 한가운데 왜 시편을 담아놨겠습니까? 이게 무엇을 가리키죠? 고통 속에서도 진정한 소망을 찾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없다. 너희가 당해서 너무 억울하고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하겠지만 하나님이 성경에 이미 다 기록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다. 모두가 다 이런 일을 겪었고 모든 사람들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은 고통 속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우리 절망을 사용하실 수 있는, 영광과 존귀와 찬송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망 속에 계시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열매 맺으시는 대표교회 교우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들과 고난과 근심과 걱정들 또 주께 맡기면서 원인을 찾기보다 또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하여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이 고난을 사용하셔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바꿔주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것임을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순간에 겸허히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송이 늘 하나님께 우리 입술에 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가 25장, 시편 11편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25장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비난하였거늘 너희 내 영혼에게 어찌 말하기를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라 하는 보라긴들이 화살을 매기며 화를 당기려 하니 더가 무너지며 의인
어찌할 곳 의인 무엇할 곳 주여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은 인생을 늘 하갑하시도다. 주께서 의인을 감찰하시오며 악인 미워하시니 주가 악인에게 유황과 불로써 모두 심판하시리. 우리 여호와를 내가 의뢰하니 주는 의로우시며 의로운 일들을 좋아하시나니 참 의로우시도다. 마음 정직한 사람은 여호와의 얼굴을 그 얼굴 배우리. 마음 정직한 사람 그 얼굴 배우리. 헌성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십시오. 우리가 주께 드리는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강복선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